금요 기도의 밤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의 자랑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랑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저는 수학 여행 가서 했던 장기 자랑이 생각이 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설악산으로 수학 여행을 갔는데요. 학년 학생들이 모두 모인 밤에 반별로 대표들이 나와서 장기 자랑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믿지 못하시겠지만 그때 저는 친구 한 명과 함께 댄스 장기 자랑 하러 나갔습니다. 혹시 댄스 가수팀의 그 듀스, 남성 듀오 듀스라고 하는 팀 아시나요? 고개를 절레절레 지으시는데, 제가 그때 이게 빰빰빰빰빰빰빰빰 나를 돌아봐 그대 나를, 아시죠? 이 댄스를 친구와 함께 정말 한 달 반인가 두 달을, 공부는 거의 뭐 뒷전으로 미루고 정말 열심히 노래에 맞춰서 춤 연습을 하고 나가서 장기 자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노래가 아닌 춤을 췄어요. 그 춤을 꽤 오랫동안 연습하고 또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자랑했습니다. 왜 그때 춤을 췄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춤을 췄습니다. 반 대표로 나가서. 여러분, 반응 어땠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입학해서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과 대표로 나가서 장기 자랑을 했습니다. 그때도 노래가 아니라 동기 한 명이랑 같이 개그 듀오 개그 듀오로 꽁트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놀랍게도 그때 당시 모든 과를 통틀어서 저희가 1등을 했습니다. 그때 했던 꽁트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오비라고 선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박중훈과 안성기 랄라라. 벌써 어떻게 아시죠? 그 CF가 유행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각색해서 꽁트로 만들어 가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덕분에 학교 입학하자마자 정말 인싸가 돼서 타 학과 학생들 두루두루 얼마나 많이 친했는지, 발이 넓다 못해서 제가 신학과 30명 대 교회 음악과 학생 30명 단체 미팅, 국어 국문학과 학생들 20명하고 신학과 학생들 20명 단체 미팅, 제가 이렇게 주선을 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발이 넓었어요. 저는 자랑하면은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달란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재능을 갖고 갈고 닦아서 뽐내는 장기 자랑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제게 했던 자랑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자랑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키우는 물고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물고기 자랑할 게 뭐가 있나 생각하실 텐데, 그 관상용 열대어 중에 구피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저희 집도 어렸을 때 그 한참 유행했잖아요. 집에서 수족관, 이제 작은 어항 말고 꽤 큰 수족관에서 물고기, 관상용 열대어 색색이 그리고 키싱구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키웠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 구피라고 하는 그 물고기를 길들인 거예요. 훈련을 해서.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어떻게 길을 들였냐면, 그 수족관에다가 손을 이렇게 딱 대면은, 원래 관상용 그 열대어는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기 바쁘거든요. 그런데 그 손을 딱 대는 순간 그 손 앞에 딱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이렇게 움직이면 그 손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 영상을 그것을 영상으로, 그 사람도 하도 안 믿어주니까 영상을 찍어서 갖고 다니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는 순간 얼마나 놀라웠는지, 이거 세상에 이런 일이 한번 제보해 볼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꽤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신기했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이리 와봐 그러면 안 오거든요. 거기 있어 그럼 막 뛰어다니거든요. 이렇게 자녀도 길들이기 어려운데, 통제하기가 어려운데, 물고기를, 그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무슨 자랑 많이 하세요? 손주 자랑, 또는 자식 자랑 많이 하시잖아요. 자기 아기가 이렇게 자라다가 말을 하면은, 우리 아기 천재인가 봐.
하면서 막 이거 막 어떻게 하지 하면서 막 자랑했던 기억 없으십니까?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남들보다 조금 발육이 빠른 것 같고, 그리고 남들보다 좀 더 뛰어난 것 같아서 우리 애들 천재 아니야?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우리 그 국룰이 있죠. 국룰, 국가가 정한 룰이라고 하는데, 진짜 룰은 아니고요. 국룰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자랑한 영상 보여주려면 뭘 내야 되죠? 돈을 내야 됩니다. 권사님, 손주 자랑하려면 돈을 내야 돼요. 야, 우리 손주 좀 보려고 영상 보여주려면 돈을 내야 됩니다. 돈 주고 보여줘야 돼요. 이게 국룰일 정도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자랑 손주들 참 많죠. 저는 돈 안 받고 그 자랑 받아드릴 테니까요, 저에게 오셔서 영상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막을 수 없는 자랑이 하나 있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라떼는 말이야. 어른들 저를 포함해서요, 라떼는 라떼가 뭔 줄 알죠? 라떼는 말이야 참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시작하면 모두 옛날 소시적에 한따까리 하셨던 모든 것들이 다 나오십니다. 일제 시대 때 도시락 폭탄 던지셨던 이야기, 6.25 전쟁 때 그냥 맨몸으로 뛰어가서 탱크 잡던 이야기, 월남전에 막 총알이 빗받치는데 막 다 피해가고, 베트콩 무서워했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 믿을 수가 없는데 다 소시적 한따까리 하셨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저도 소시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날렸던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닌데, 목사가 되고 보니 조금 더 어렸을 때보다 나이를 한두 살 더 먹고 보니 부질없는 것들이었구나, 쓸데없는 것들이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서두가 길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자랑할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학력, 직장, 재산, 명예 혹은 가족 자랑을 하십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는 누구냐, 무엇을 이루었느냐 이렇게 묻고, 또 우리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정성스럽게 쌓아 올려가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쌓아 올린 것들이 곧 나의 자랑이 되고, 또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빌립보서 3장 말씀은요, 이 세상의 자랑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할 자랑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헛된 자랑과, 또 그리고 반대로 진정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이죠. 맞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와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또 너희에게는 안전하다라고 빌립보 성도들을 바울이 위로합니다. 이어서 2절 말씀도 보여주세요. 2절 말씀은 조금 더 강한 어조로 경고의 메시지를 이어서 전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계대를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서 계들, 행악하는 자들, 또 몸을 상해하는 일, 이거 무엇이냐면요, 모두 다 유대주의자들을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을 보시면요,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는 구절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언가 조금 더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고 할례와 같은 육체적인 행위를 반드시 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바울은 그들의 주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격렬한 언어로 경고하고 비판을 합니다.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들,
다 이런 것들을 강하게 경고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복음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진리인데, 이것을 흐리게 그리고 어지럽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인간의 행위와 노력을 구원의 조건으로 덧붙여서 그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믿는 사람들을 미혹했던 것이죠. 바울은 그들의 주장하는 육체적인 자랑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것이 헛된 것인지 잘 알고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자신이 이미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고 그 자랑을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말씀을 보니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 그 누구보다도 나는 더욱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과거를 예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에서 자신의 과거,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5절은 제가, 6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말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의 자랑이 보이시나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자랑은 일단 스케일이 남다릅니다. 어떻게 남다르냐면 먼저 민족적인 자랑부터 시작을 합니다. 민족적인 자랑이 무엇인가요? 바울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한 사람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을 배출한 굉장히 명문 가문이죠. 바로 베냐민 지파. 내가 바로 베냐민 지파야. 이러면서 이방 문화에 오염되지 않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순수한 히브리 혈통이다라고 자신의 민족적인 그러한 민족적인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무슨 자랑을 했을까요? 이어서는 종교적인 자랑을 합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말하죠. 바리새파는 당시의 율법을 가장 철저하게 지키는 종교적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한 열심과 또 그리고 지식이 뛰어났고요, 율법 부심이 남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서 자신의 행동을 자랑합니다. 어떻게 자랑하나요? 바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바울은요,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심지어 숨겨야 할 과거인 사도로서 지금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숨겨야 될 부끄러웠던 그 과거를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까지 앞장섰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에 그는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당시 유대인 중에 몇 명이나 바울과 같이 이런 자랑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니까 이 정도 자랑할 수 있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바울은 그야말로 완벽한 스펙, 고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에게는 자랑거리였고요, 이로 인하여서 바울은 자기 의에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자랑이 썩어질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바울의 모든 가치관이 한순간에 바뀌는 때가 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만난 후부터 바울의 가치관이, 바울의 세계가 송두리째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자 바울이 어떻게 고백할까요? 바로 바뀐 고백이 7절에 나오는데요.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네,
말씀에서 유익하던 것은 바울이 자랑했던 모든 것.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의 혈통, 학문, 열심, 행위를 의미하고 있죠. 그는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 해로 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8절에서는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조금 더 심하게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말하는데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이 배설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키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스키발라 무슨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는 배설물이라고 얘기했지만 굉장히 직관적으로 직접적으로 똥, 오물, 쓰레기, 그러니까 매우 강력하고 혐오스러운 경멸적인 표현을 쓸 때 스키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더러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 싫어, 가까이 만지기도 싫어, 경멸스러워, 혐오스러워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스키발라라고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바울은 자신의 자랑을 이토록 혐오스러운 단어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울의 삶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가치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죠.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하고 배우고 누렸던 그 무엇보다도 높고 귀하고 압도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빛을 내죠. 오늘 지금 나가시면은 거의 보름달이에요. 얼마나 달이 밝은지 저렇게 바깥에 서 있는데 와, 달이 너무 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달이 밝은데 여러분, 태양이 쫙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밝아 보이는 달도 빛을 잃죠. 밤하늘의 수많은 별도 사라집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이 바울의 삶에 쫙 하고 비치자 임하자 세상의 모든 자랑이 한순간 빛을 잃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도 혹시 이런 배설물과 같이 해로운 자랑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자랑은 내가 지금 굉장히 흐뭇하게 뿌듯하게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가, 그런 것들이 혹시 내게 있어서 해로운, 하나님 보시기에 해로운 자랑이 아닐까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신앙이 좋은 것 같아. 나는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좀 잘하는 것 같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봉사를 잘하는 것 같아.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어.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고 있지. 내가 쌓아올린 성공, 노력 결코 헛되지가 않아.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자랑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때로는 멀어지게 합니다. 왜요? 나는 내게.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야만, 내게 있는 나의 자랑을 배설물로 여겨야만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에서 그 안에서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는 거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다,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옷 입어서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것. 이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거리가 된다, 자랑할 만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9절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오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가지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나의 자랑 예수, 어디 있어서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지가 아니라 내 안에 있어서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발견되어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자랑거리가 되고, 거리라는 말이 좀 그렇네요. 자랑이 되고 정말 자부심이 되고, 정말 예수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것으로 여기며 우리에게 있어서 압도적인 가치는 바로 오직 예수이다 라고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먼저부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무시고 계신 건 아니죠? 예, 예. 너무 집중하셔가지고, 예. 아멘. 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자, 이제 바울은 10절에서 자신의 삶의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어떻게 제시하고 있냐? 10절은 바울의 모든 열망을 담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을 보시죠. 1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본받아. 아멘. 말씀을 좀 계속 띄워놔 주세요. 제가 그만 됐다라고 할 때까지 계속 띄워놔 주세요. 말씀을 보세요. 이것은요, 단순히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 전체로, 삶으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싶다는 이런 간절한 소망이 담긴 고백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울의 소망은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네 가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첫 번째고요. 또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고요.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같이 죽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망이었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런 소망이 오늘날 우리 성결교회 사중 복음을 통한 소망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먼저는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이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을 말하는데요. 저는 우리가 중생할 때,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때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이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중생하기 전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예수님 누군데, 그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는데,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중생한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 바울에게 있어서 이 부활의 소망, 이것은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요,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전에 배설물과 같은 자신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중 복음 중 신유, 신유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여러분, 신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기적, 치유,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기적과 같이 경험할 때에 나의 전인격적으로 새로워지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때 세상을 두려워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자리는 고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말을 하죠. 바울의 신앙 고백과 같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예수와 함께 산다.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간다. 곧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의 욕심과 정욕에 대해서 죽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바울의 소망은 우리가 죄림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사는 삶과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몸을 두고 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만요, 언젠가는 분명 이르게 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시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중 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통하여서 바울의 소망,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님과 같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통해서 바울은 11절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른다. 곧 무슨 의미일까요? 그의 삶의 최종 목표는 부활의 소망,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며 사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무엇을 위해 기도하러 나오셨습니까? 세상의 성공과 재물을 얻기 위해 혹시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세상의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자랑하면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무엇보다도 압도적인 가치가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이 결단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또 우리에게 진정과 기쁨과 소망을 줄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자랑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들기를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한 가치로 여기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밤 말씀을 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러면 분명 우리의 삶 또한 바울의 삶처럼 송두리째 바뀌고 또 진정한 신앙의 성장과 영적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나왔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의 삶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자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실 때 그 본을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받고 나도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이루는 것을 자랑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하여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밤 나의 자랑이 예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또한 자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자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며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